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그 자가 누구이고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시가서를 보면은 대꾸법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이것을 강조하는 다른 말은 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간절히 찾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기 간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밑에 나눠주에 보면 따라합시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새벽부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첫 생각이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항상 눈 뜨자마자 피곤해. 그 사람은 평생 피곤할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그 사람은 맨날 죽을 일만 쌓일 거예요. 눈 뜨자마자 깨자마자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처음에 1초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눈 뜨자마자 메시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지금 내가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1초가요 3초가 되고 10초가 되고요 1분이 돼요. 이게 1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해라. 그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걸 시인해야 돼요. 우리 한번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떴다 뭐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한 5분 동안만 지속돼 보세요. 한 달 안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그날 하루 시작하기 전 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오늘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분이 꼭 있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의 운세, 오늘의 날씨, 또 어떻게 뉴스가 밤사이에 뭐 없었나, 누가 이겼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 5분만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저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부부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랑에 조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자,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길을 갈 때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하루 종일 주님이 생각이 나.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 기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자꾸 생각해라.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다 하면,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생각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은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면 나 너 사랑하겠다. 천만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 사랑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없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50% 사랑하면 50% 가져갈 것이고 100% 사랑하면 100%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예요?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나 사랑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남편이 아내를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뜻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힘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나는 이미 너를 마음 다해 사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이미 난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미 난 너 힘 다하여 사랑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사랑한, 목숨 다하여 사랑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찬송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랑은 있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사랑은 있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고 인도했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사랑했지 나는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때 창세전부터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습니까? 친구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배고파하는데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미워한 자를 사랑해? 서로 사랑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부음바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사랑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러분, 사랑할 때요, 사랑자와 함께 늘 걷고 싶잖아요.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러면 나도 뭐예요? 정의로운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가면은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공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거, 공의롭게 사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정의요 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아멘. 그 행함과 진실함은 바로 정의요 공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서 사랑이 실현될 때, 사랑의 실체가 될 때 그것이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가 바른 관계 되는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이 공의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의 실천자, 공의의 실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5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저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도둑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 부부가 도둑이에요. 아내는 밤에 망을 보고, 그리고 남편은 뛰어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고 다이아 반지, 뭐 현찰 이런 거 가져가지고 둘이서 어머 여보 오늘 한 건 했네, 사랑해요 여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고는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하에 이런 보세요. 불법이 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사랑과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사랑 속에 의를 실천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사랑하는 사람, 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찾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자, 사랑을 실현하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보세요. 그 가정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랑을 구하고 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은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부터 재물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금고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금고에 가득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요, 이제는 뭐 조 단위는 이건 보통이에요. 뭐 100억, 1000억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을 보니까 막 조 단위로 얻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내 곳간에 재물이 가득 차면 뭐 하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피눈물을 뽑으면서 곳간에 재물이 가득 차면 뭐 하게? 악은의 재물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을지어다, 필요한 양식이 있을지어다, 베푸는 양식이 있을지어다, 드릴 양식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재물이란 에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단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소중한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100억 벌었어. 지금 대장동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왜? 의가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재물이기 때문에. 그 100억을 번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기 말하는 21절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대장동에 그 원주민들은 돈 몇 푼 줘놓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수천억을 가진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재물은요, 탁월한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가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재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은 나의 재물이다 그래요? 아니면 건강은 나의 재산이라 그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건강은 나의 재물이에요? 아니면 건강은 나의 재산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기서 재물이란 말은 것은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저긴 단지 돈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들을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재물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을 보면은,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이다. 여기서 재물은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내게 있고,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내게 있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화도,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 폭삭망했어. 그건 장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장구한 재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부귀와 재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런 정금이 소득이 아니라 내 열매는 뭐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사랑과 공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까지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의가 넘쳐나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내가 27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7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왔을 때 교회는 얼마 안 되고요, 매주 헌금이 500불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그랬는데 이민자로서 아버지는 죽고 이제 그 땅은 쫓겨다니는 땅, 흉년이 땅이에요.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했는데 놀랍게 흉년 때에 농사를 했는데 그 땅에서 그 해에, 따라합시다, 그 땅에서 그 해에,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올 한 해 100배나 얻는 농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농사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농부가 힘을 쓴다고 수고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농사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들이에요. 100배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마침내 그래요. 지금 가난합니까? 마침내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부는요, 락펠러, 저 와나메이커 또 이런 미국의 거부들 보세요.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이야, 회계사가. 이거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에 보면은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수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곳간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27년 동안 우리 교회 또 35년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KB금융연구소에서 조사했어요. 이 코로나 때 2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부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희한하게도 위기가 기회라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자가 더 생겼다니까. 보통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10억 이상 가지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20몇 프로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기저기서 죽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너무 잘 돼서 말을 못 하겠대. 왜?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400명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 400명을 6주 동안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아주 세세하게 했는데, 당신의 부자는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100억을 가져야 된다.
최소한도 100억을 가져야 이제는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부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100억일 돼야 돼.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캐나다 달러로 1000만 불입니까? 1000만 불은 가져야 최소한도 부자 소리 들어가고, 그리고 뭐 부동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캐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찰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1년에 3억.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도 3천만 원, 3만 불 정도는 내가 수입이 있어야 그것이 부자라고 그런답니다. 이야, 대단하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런 거부,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예요. 할렐루야. 먼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요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은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런 부자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요, 상대전 빈곤감에 시달려서 그것을 오히려 위안으로 삼아요. 어떤 성경을 위안으로 삼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하세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네가 믿음에서 떠나 네가 근심으로 너를 찌르니까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라. 아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이야기지. 성경을 전후좌우로 잘 읽으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나 혼자 먹고 마시면 됐다 하고 족하다 그러면, 세상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 잠언을 이용하죠. 잠언 30장 8절 9절에 하나님, 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딱 마음판에서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 나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도적질 할까봐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건 내 개인의 신앙으로 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들였을 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두렙돈을 칭찬한 게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칭찬한 것이지. 똑바로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사용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양식도 뿐만 아니라 주는 자의 나눔의 양식, 드림의 양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 때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세예요.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집도 사고 우양도 키우고 소도 많고 포도원도 가꾸고 잘 될 때 조심해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 제일 성경에서 싫어하는 것이 자수성가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섰다. 내가 이민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내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멘. 누가 주셨어요? 쌀 한 톨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 안 줬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혹시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깨달아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앞으로 만모니즘이 더 극세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정도로. 이것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인플레이 들어갔어요. 6% 물가가 올랐어요. 한국은 3%. 지금 세계 경제를 좌우지하는, 지금 한국의 요소수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왜? 중국이 안 주니까. 중국은요 지금 경제 위기에 들어갔어요. 13%가 물가가 올랐어요. 이건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인플레,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건검절약해야 되겠죠.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부자 보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물건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우리 인사합시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왕이면은 신령한 복도 주시고 저 복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니까요, 참 어릴 때 프랑스로 유학 가가지고 참 가정고생했는데 10억의 빚을 져서 이 여자분이 파산 위기에서 죽어버릴까 할 정도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시락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수천 개의 직영을 유럽 전체에 행하면서, 이분은 뭐예요? 그저 전혀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아. 회사에 나가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요트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책 만들고 그런 사람. 내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분이 불의한 돈으로 번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직장에 꼭 나가지도 않아요. 재택근무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전 세계의 물건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올지어다 말이지. 예? 지갑에 있는 돈만이 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행 내 잔고에 있는 돈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조가 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조가 없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 10조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을 뭐로 바꿨어요? 메타버스로 바꿨어요. 메타 유니버스 줄임말이죠. 이 메타버스는 메타는 크다는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 이름을 페이스북이 한인 청년한테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한테 456억인가? 그건 오징어 게임이죠. 하여튼 수백억을 주고 샀어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이 가상세계의 땅을 사는데 세계 1위야. 여러분, 가상세계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거부가 이제는 생기겠구나. 할렐루야. 10대에도 거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아이들이요, 거부가 벌써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 가운데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학생이 거부가 이거는 생각도 못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요,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꿈을 크게 가지게 하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뺏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공략해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가 저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저거라니까요. 그게 뭐냐? 전대를 가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3분의 1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도 돈 이야기예요. 단지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대 가지라. 따라합시다. 돈주머니 가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주머니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이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고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아멘 할 때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대인 자는 가져라. 전대인 가져라. 전대인 가져라. 전대 가져라. 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잠언 8장 21절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전대 있는 자가 나올지어다. 거부가 나올지어다. 요즘 세계 부자는요 20대 30대예요 우리 청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전대 가져야 되느냐? 5천만 불짜리 집 사고 요트 비행기 타고 요번에 보니까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우주 비행 갔다 온 그 사람이 소형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어. 아니, 한 달 전에 우주 여행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소형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죽었다니까, 떨어져서. 참,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그 5사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우주에 한번 잠깐 5분 동안 갔다고 내려왔는데 수백을 썼는데,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왜 전대를 가져야 할 이유냐? 배낭 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배낭 검. 성경을 읽을 때 3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 2번째는 비유적인 해석, 3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저게 다 있어요, 저 안에. 전대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전대 가져야 돼. 할렐루야. 저걸 영적으로 해석할 거 없어요. 돈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재물을 가져라. 아멘. 가치 있는 재산을 좀 가져라. 아멘. 자산을 좀 가져라. 아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배낭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구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 바로 뭐냐? 에베소 6장 17절에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전대를 가지라는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니라. 이런 멋있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빚이 250만 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250만 불 하는 그때는 컸지만요, 지금은 집 한 채도 250만 불에 웬만하면. 우리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잘 보세요. 나는 틀렸어. 그렇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마저 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해. 난 늙었어. 그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진작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들었다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다 한 식구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내 자녀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기 기도하세요. 캐나다에서 거부가 나올지어다. 캐나다의 거부가 서부교회 출신이 될지어다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거부 보세요. 이때까지 유명한 대기업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제는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캐나다 동포 가운데서 진짜 거부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민족을 먹여 살리는 거부가 나와야 돼요. 아멘. 27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250만 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250만 불 헌금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덤을 짐을 주고, 우리가 지금 멀게지 나가는 한 달에 3만 불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의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말이지. 아멘.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부자가 나와서 정신 똑바로 박힌 아이들이 나와서 250만 불도 주님 앞에 흔쾌히 드리는, 억지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겁게 드리는 그런 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 짐승의 표 666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장사도 못해요. 슈퍼마켓 사지도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부가 되면요 그까짓 거 상관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난세에 임을납니다. 분명히 난세에 임을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거부가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손뼉도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는데 찾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단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예요. 하나님 주세요. 나만 생각하면 이 정도면 돼요. 나만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면 돼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사골세를 살든 나는 상관없어요.
배고파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선교를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도 돈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아우성이야. 앞으로도 아우성일 거예요. 가난해서 외로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소망 없이 세상을 저주하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떡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빵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사모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한번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